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가지고 우리 후반기에 또 주일날 말씀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앞에 두 번 시간 제가 잠깐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본문이라 첫 번째 시간에 야고보의 그 인사 말을 우리가 1절을 보았지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든지 자랑할 것도 많고 그리고 얼마든지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항상 무슨 마음을 가지고 섬겼느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주인 행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주인 행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교회에서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자리, 이곳에서 내가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주인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있는 자리, 섬기는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 행세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의 뜻 따라 하는 저는 종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성도들 가운데 주인 행세할 수 있어요. 제자들끼리 싸우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큰 자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자, 너희들의 종이 되라.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고 또 교회에 오래 먼저 있다 보면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내가 항상 낮은 자리에서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종으로 섬긴다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가진 모든 것도 다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행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인생에 무엇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 따라 여러분 항상 나는 섬기는 자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전도자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초대교회 많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슨 문제가 제일 중요한가? 어떤 문제가 제일 시급한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삼은 주제가 뭐냐? 시험입니다. 시험.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시험이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고 다양하게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앞으로 시험이 없을 거야. 앞으로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사고도 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예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교회 다니더라도 내가 믿음이 좋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험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신 게 뭐냐면
아니 목사님이니까, 아니 장로님이니까, 아니 권사님이시니까 저분은 기도 많이 하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가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질병의 문제가 올 수 있고 사업의 문제가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가정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아니 목사님 가정에, 아니 권사님 가정에, 아니 저분은 믿음 좋아 보이던데, 저분은 기도 많이 하던데 무슨 집에 저런 일이 자꾸 생기냐?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험이 뭡니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당하더라도 뭘 빠지지 말라?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는 건요, 누구든지 당해요. 믿음이 좋아도 아니면 직분이 높아도 여러분 누구든지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시험 당하는 분들을 보시면서 저 왜 저러나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당하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거고 시험을 빠지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시험 당하더라도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극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문제인데도 시험에 빠져버려요.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나 이제 사랑방 안 갈래. 나 이제 기도 안 할래. 이건 뭐예요?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소리 하나 들어도 시험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뭡니까? 언제든지 내가 억울함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전혀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나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험 빠지지 않고 시험 우리가 들지 않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은 왜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까요? 그건 우리에게 뭐예요?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이렇게 오면요,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시험이 들고 고난이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 시험을 잘 극복하면 뭐가 생긴다?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생기면요, 고난이 생기면 주님, 내가 시험 들지 않고 시험 빠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뻐하시며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1절에서 4절 말씀과 사실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먼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시험은 너희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기뻐해라.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리고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5절 말씀 오늘 뭐가 나오냐면 자, 주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어려움을, 고난을 내가 당할 때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자녀가 문제 일어날 때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직장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여러 번 갈등의 문제가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사고나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실직을 당하고 여러 가지 재산상으로 여러분들이 손해를 나고 그럴 때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나아가는, 자,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야고보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성도들 가운데 우선되는 것, 그 문제는 바로 시험 드는 것, 시험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낙타 무릎 야고보. 들어보셨죠? 낙타 무릎 야고보. 그 당시 이 야고보에게 무슨 별명을 지어줬냐? 낙타 무릎이. 여러분 낙타 보시면 무릎이 어떻습니까? 무릎이 엄청 굵어요. 엄청 큽니다. 근데 사람 무릎은 그렇지 않잖아요. 야고보가 워낙 무릎을 꿇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이게 굳은 살이 배겼어요. 낙타무로처럼 이렇게 튀어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보고 별명이 붙었는데 낙타무릎이다 라고.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를 적게 했다 많이 했다?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시험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한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 핍박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또 큰 교회를 담임하면서 여러 가지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사역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시험이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시험을 당하면서 극복할 수 있던 비결이 뭐다?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라 그러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뭘 이야기하느냐?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보려면요. 맥박을 짚어보면 압니다. 영화 같은 데 보시면요. 사람이 이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기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목에 이렇게 손을 대보죠. 보셨죠? 그런 거. 이렇게 손에 대보고 맥박이 뛰면 뭐예요? 이 사람이 기절을 하고 의식이 없어도 맥박이 뛰면 이 살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뭘 보면 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 사람 죽었나 살았나 죽은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보여줘도 이분이 계속 기도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면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 뭐예요? 맥박이 뛰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전혀 이상이 없는데 아예 기도가 끊겨버렸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가 아예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가 볼 수 있는 그 척도가 기도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짧은 본문 안에 기도의 핵심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 요소가 3개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뭐에 대해서 나오느냐? 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대상입니다. 자, 기도의 대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뭘 기도하는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내용 안에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이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자, 5절, 우리 중반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부처에게 아니면 저기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없지요.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건 지금 부처에게 하지 말고 석가모니에게 하지 말고 알라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느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기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가지로 말씀하고 있지요. 앞에 우리 5절, 우리 중반절 처음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모 정치인이 부산에 인근에 왔다가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갔는데요. 헬기를 타고 서울로 갔어요.
여러분 응급실 가면 헬기 동원하라 여러분 헬기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잘 안 내주지요. 근데 정치적으로 힘이 좀 있으니까 헬기를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차별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보면요.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여러분 특별 대우를 받아요. 백화점에 가도 백화점 주차하는데요. 여러분 MBG라고 VIP라고요. 주차도 따로 합니다. 여러분 따로 쇼핑도 따로 하고요. 따로 여러분 그분들을 특별 대우합니다. 이게 뭐냐면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특별 대우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저분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저분은 기도 많이 하니까 저분은 헌금 많이 하고 저분은 헌신도가 높으니까 저분 기도는 응답하고 나는 초신자고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또 나는 죄도 많이 짓고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될 거야. 저분은 믿음이 좋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도가 높으니까 저분은 기도에 응답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급 있죠. 우리 헌신에 대해서 상급은 차별이 있어요. 성경에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이 차별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도 응답은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처음 와도 그리고 내가 죄를 엄청 많이 지어도 내가 헌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도 그래도 뭐예요? 그 사람의 기도와 그리고 정말 오래 다니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분의 기도와 뭐예요? 응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게 하나님은 누구 기도는 잘 들어주고 누구 기도는 좀 안 들어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후히 주시고라고 하지요. 여러분 후히 준다고 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까? 짜게 주십니까? 후히 주시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후히 받았습니까? 짜게 받았습니까? 짜게 받았다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넉넉하십니까? 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이 좀 줄어요. 하나님이 후히 주십니까? 라면 예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주 넉넉하게 받아서 부족함 없습니까? 하면요. 대답이 잘 시원찮게 안 나와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내 형편을 보면 돈도 좀 부족하고 내 건강도 좀 부족하고 내 재산도 좀 부족하고 후히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근히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이만큼 줄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는 게 우리 머리로는 있는데 마음으로는 사실 하나님이 후히 준다고 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좀 더디 주신다. 좀 하나님이 뭔가 내 원하는 대로 많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나는 왜 항상 부족함을 느끼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때와 내가 받고 싶은 때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후히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요 주로 육신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너무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은요 보면 성경으로 보면 좀 영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고 싶은 것과 하나님 주신 것과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자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받으려는 것과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주어야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뭡니까? 요때 달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님은 어떻다? 후히
주시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 많이 못 받았는데 나 지금 부족한데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께서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주실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가 다르기 때문이지 주님께서는 뭡니까? 더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의 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충만히 그리고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해가 뭐냐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차이 없이 그리고 후히 주시고 세 번째는요. 꾸짖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요. 우리 특히 좀 권위주의적인 아버님, 부모님 밑에 자란 자녀들이 보면 좀 그 부모님에 대해 무서움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이 보면 여러 가지 부모님께 꾸중을 많이 듣죠. 얼마 전에도 제가 마트에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장난감 코너에 애가 완전히 뭐 이 마트가 떠나가라고 막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장난감 사내라고 우는 거죠. 얘가 들어 누워가지고요. 완전히 통제불능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 어떻게 하겠어요? 막 때리죠. 그리고 막 야단을 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야단을 많이 듣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부모님에게 뭘 사달라고 하면 야단칠 것 같고 꾸중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잘 기도를 못하고 잘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잘못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실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구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을까? 이거 잘못 구하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때를 쓰고 우리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가지는 오해. 첫 번째는 뭐다? 차별할 거다. 두 번째는 뭐다? 좀 후히 주시지 않을 거다. 세 번째는 뭐다? 꾸짖으실 거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기도에 주저하더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기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뭔가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요. 내가 기도하는 그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후히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무라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우리를 뭡니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떤 내용을 내가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른 말로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1절, 2절에서 4절 말씀 살펴보았지요. 지금 모든 성도들이 누구든지 다 겪을 수 있는 다양하게 뭐가 온다?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가 문제가 날 수도 있고 사업터가 직장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재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아니면 아니면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사고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면 뭘 기도하겠어요? 그걸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교통사고 났습니다. 지금 빨리 교통사고 지금 수습 잘하고 지금 병 낫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질병이 걸리면요. 내 병 고쳐주세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뭘 해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뭘 기도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당장에 나에게 필요한 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시험이 피해가도록 내가 고난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안 당하고 시험도 안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도록 이걸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느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도록, 시험 가운데 피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시험 가운데 당당히 지혜를 받아서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요.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일 잘못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시험 피해가게 하세요. 이 어려움 안 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시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왜 주십니까?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인내를 기르시고 우리를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그 시험을 피해달라고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시험을 극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성숙하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시험 당하냐? 너희 힘드냐? 어렵냐? 그러면 뭘 기도해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요. 지혜하면 지혜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보면 솔로몬이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누구 아이인지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겠지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둘로 갈라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한 엄마는 예스, 근데 한 엄마가 노예요. 그냥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저 엄마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아이의 엄마는 이쪽이다 라고 하면서 유명한 판결을 내리지요. 그런 소문이 퍼지자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진짜 이 솔로몬이 지혜가 많은가 싶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데요. 스바 여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 말씀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자, 솔로몬의 지혜가 많다는 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맹랑하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직접 그러니까 소문이 원래 좀 뻥튀기가 되잖아요.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뭐예요? 소문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다는 겁니다. 소문은 현실의 절반도 안 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가 많았는데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셔서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그때 솔로몬이 무슨 소원을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게 되는데 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나머지 다른 구하지 않은 것들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솔로몬은 타고날 때 IQ가 좋았던 게 아니고요. 특별 과외 교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좋은 학교를 나왔던 것도 아니고 결국 뭡니까?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앞에서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솔로몬이 여러분 특별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 자들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오셔서 지혜 달라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에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현실의 문제도 물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기도의 방법 마지막.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방법. 자,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세 번째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지요. 첫 번째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걸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 될까? 이거 정말 주님이 주실까? 이거 정말 해결해 주실까라고 의심을 가지는데 자 그렇게 의심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라? 의심 가진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뭐냐?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시겠다는 믿음. 우리가 왜 믿음을 못 가지느냐?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일 응답이 오고 내가 기도하면 즉각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믿을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응답 되십니까? 내가 기도한 것대로 모든 게 다 그대로 즉각 응답이 되십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이번에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지난번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기도하는 제목도 있는데 이것도 응답 안 됐는데 자, 이 기도도 응답 안 될 거야 라고 생각. 이게 뭐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야단치지 않으시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야. 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 기도는 이렇게 응답될 거야.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중간에 뭡니까?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뭡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인내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 두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혹시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두 갈래로 다른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사람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딴 것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되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이 짧은 본문에 기도의 세 가지 핵심 원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자, 기도의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중에
핵심 내용,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다? 지혜다. 지혜는 구원한 자에게 주십니다. 학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 과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와 또 모든 시험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좀 힘차게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